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감심으로 우리 청소년부 2박 3일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 흘러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영이 우리 권사님 재영이 말고 대학교 후배 재영이 축구 후배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우리 기도 멤버 10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회를 앞두고 전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이 재영이가 저 형님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재영아 뭐 할 말 있나 하니까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니는 예수님 모르잖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래 어서 들어온나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재영이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펑펑 우는지 재영아 니 왜 우나 하니까는 몰라 얘 그냥 눈물이 나고 괜히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오랜만에 재영이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통성명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제가 죄인이고 부족한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교회를 잘 못 가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13년 전에도 그 방에서 재영이가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했는데 1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그런데 같은 말인데 달라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크게 소리칩니다.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해가지고 강제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건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아니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 이방
한 사람에게 축복도 하시고 더불어서 비전도 주시는데요.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깨끗함 받은 자여, 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먼저 살피면 불쌍히 여김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깨끗함 받은 자여, 이 삶은 불쌍히 여김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는데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은 순종으로 가게 되고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억울함, 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서러운데, 소외돼야 했고, 어울리지 못했고, 죄 때문이다, 그런 거다, 눈초리 받아야 했고, 저주를 받은 거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도 어쩌면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매일 우울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무시 안 당하려고 서름 안 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은 입에 풀칠밖에 안 되고 몸은 상하고 병원비만 늘어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비록 지금도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 저도 성도님도 지금도 불쌍히 여김 받는 삶,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없는 형편에도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 하고 늘 섬김의 삶을 살려 하고 비교하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 늘 품으려 하고 교만해져서 안 될 때에도 더 품으려 하고 깨끗함 받은 자여, 이 심령은 이러한 심령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불쌍히 여김 받는 삶,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태복음 18장 33절인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해방받았으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찌 이것을 놓치느냐. 마치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어째서 한 명만 돌아오느냐. 깊이 돌아보라. 이렇게 저와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와 한나는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흘리시는지, 정말 깔끔한 분이셨거든요. 이 설거지 쌓인 적이 없었고요. 항상 돌아보면 방을 닦으셨고, 이불도 얼마나 이 칼같이 계시는지. 그리고요, 제가 어릴 때 밥 흘린다고 오지게 맞았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 떨어진 밥을 손으로 다 먼지랑 둥글게 모아가지고 제 밥통에 또 털어넣으면 그것도 먹고, 그래도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때는 얼마나 그게 억울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흘리시는 거예요. 왜 흘리시나 보니까 아시죠?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깊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깨끗함 받은 자여, 이 삶은 불쌍히 여김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깨끗함 받은 자여, 이 삶은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갔는데요.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 소문은 들었죠. 그리고 눈앞에 나타났죠. 비록 멀었지만 거기다가 예수님이 상종도 안 할 자신들에게 반응해 주셨죠. 제사장에게로 가라 말씀까지.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깨끗하여졌을 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오케이 허락하면 그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문둥병 나병 환자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뭐 어떤 마음인지 간에 어떤지 마지막 지푸라 잡고 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순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15절 보니까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자신이 낳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을 건데 왜 혼자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냐?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자가 너뿐이냐? 감사하는 자가 너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자가 말했는데요. 감사하는 자의 수요는 언제나 적으니 이것이 인류의 암흑면이다. 감사하는 자의 수요는 언제나 적대요.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잠시뿐이고요. 그나마 조금 견딘다 싶으면 뭐 좀 모진 풍파 오면 내몰라라 해버리고요. 깨끗함 받은 거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보다 예배자로 살겠노라 했다가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보다 이 암흑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깨끗함 받은 자요,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자, 깨끗함을 받은 자가 더하다. 하나님 만났어요, 교제했어요, 체험했어요, 헌금했어요,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도 허망함으로, 미련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후배 재영이가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 친구가 잘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부상을 너무 자주 당해요. 선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그때도 보니까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날은 형님 저 축구 그만두고 싶어요. 평생 10년 넘게 한 길을 왔는데 이 부상당하니까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보니까 예배는 안 빠지고 나중에는 그래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겨울에도 목발 짚고 어디 가냐니까 교회 간대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깨끗함 받은 자여, 이 삶은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어나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깨끗한 받은 자여 이 삶은 일어나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받은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치유를 다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 이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한 방향,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사명의 길, 비전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비전의 세계로, 영적인 군사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에게도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송민아, 일어나 가라. 사명으로 살고 비전으로 살고 영적인 군사로 살아라. 너를 통하여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가면 된다. 가는 삶을 살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출애굽은 구원, 시내산에서는 예배자 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군사, 군인으로 가는 것.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 일어나 가는 삶,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무수한 영적 전쟁이 있기도 하고요. 육신의 노고가 있기도 하고 만만치 않은 이 상황과 여건들을 많이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많이 또 경험하셨을 거고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라. 사명을 향해, 비전을 향해. 원망할 시간이 없다. 불평할 시간이 없다. 주의 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한 사람 품고 기도하기에도 시간 모자라고 한 영혼 살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길 여유가 없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저와 성도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이유는 예배자 그리고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의 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내었던 후배인데 참 낯을 많이 가리는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용기 내서 새 가족 친구들 챙기기도 하고 자기 용돈 써가면서 교회 가자,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축구를 그만둘 생각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자로 살아내려고. 그런데요, 형님, 아유, 돈 벌기 바빴어요. 주일에 교회 가기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13년이 지나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기도도 합니다. 깨끗한 받은 자여 이 삶은 일어나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형님,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교회 잘 나가야 하는데 돈 벌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교회 잘 못 가네요. 13년 전에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이 죄송하네요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저도 모르게 마음에 탄식이 막 되더라고요. 깨끗한 받은 자여 이 삶은 불쌍히 여김받는 삶,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이고요. 엎드려 감사하는 삶, 엎드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예배자로 예수님을 높입니다. 일어나 가는 삶, 사명으로 비전을 향해 살아가려 합니다. 저와 성도님,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끗함 받는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함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를 다시금 새기며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